번역본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친절함이 자비의 원어적 의미에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는 친절함으로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이 얘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되게 친절하면 저 사람 마음이 좋아가지고 저 사람 대인관계가 좀 이렇게 부드러워서 또는 저 사람 본래 인격적으로 잘 도야를 해서 또는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친구 어째서 한번 친절하게 인사도 잘하고 친절하게 말도 좀 부드럽게 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성품이 그런 분이 혹 계세요. 예를 든다면 우리 정혜창 장로님 이런 분들은 정말 친절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분은 뭐예요? 돌아보고 있습니다. 누가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친절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하면 아는지 안 하는지도 보고 있었습니다. 친절하다. 근데 이 친절함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 우리를 대하실 때 흔히 볼 수 있는 그분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내가 친절이라 한다면 나한테 잘해주면, 나한테 부드럽게 해주면, 내 마음을 좀 들게 해주면, 나한테 좀 이렇게 잘 해주면 내가 그의 반응으로 나도 잘해주고 나도 부드럽게 나도 뭔가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개념의 친절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향한 친절함은 그 반응과 상관없이 그분은 끊임없는 용납함으로 용서함으로 또 우리의 어찌되든 막 뒤집어지고 막 꼬꾸라지고 막 도끼가 있고 막 대어들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친절함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구원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 구원 안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친절함, 이 자비가 구원을 시작하게 했고 구원을 완성케 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서 여기 뚜벅뚜벅 예배드리고 지금 두 눈이 떠져서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내가 충분히 오늘 존재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난 살아있지,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난 나쁜 짓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오늘도 살아갈 만한 이유가 있고 이렇게 누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 있을 만한 이유가 있는 존재가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자비의 용납함과 기다림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다리 몽새가 안 불러지고 눈 가리가 안 뽑히고 입이 열려서 말도 하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한 이 자비가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기다리고 막 대어들도 기다리고 또 엉뚱한 길로 가고 엉뚱한 우상숭배도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주의 종을 보내고 또 누구를 보내고 어떤 일을 통하고 자연적인 또는 어떤 초자연적인 일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그의 백성을 놓치고 싶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이 자비, 우리는 이런 친절이 한계가 아니라 반개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You know what I'm saying? 한계가 없는 게 아니라 반개도 없다니까요. 저 사람 친절해옴에 관해 내가 친절로 대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라운 요구를 우리에게 합니다. 정말 부담스럽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다시 자가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입니까?
아멘 하는 분 일어나 봐. 다. 하나님의 그래 일어나 빨리. 하나님의 자비함처럼 자비해? 어디 그 일어나려고? 어디 아멘이야? 적어도 누가복음 6장 36절에 관해서는 저는 노맨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함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우리가 자비할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이건 성경에서 잠깐 지워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자비할 수 있습니까?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고,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에 이건 택도 없는 일이고 이건 할 수 없는 일인데 왜 무리하게 주님은 이 말을 우리에게 주고 계실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성품적인 것이든 또는 참아서 친절을 베풀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 지내다 보면 어이구 인간아 하면서 할렐루야 하시는 분 계시죠. 막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내 인격이 좀 추해 보이니까 괜찮아요 하잖아요. 저 인간 궁디를 차뿌리고 싶지만 괜찮아요. 친절한 것처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로움, 그런 것 같은 자비로움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도 기대하지 마세요. 저한테 욕하면 저도 욕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로움 같은 자비를 구하지 마세요. 아버지 보고 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움처럼 아빠도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나눠 대야지 왜 그 모양이야? 그렇죠, 그렇죠. 목사님 하나님의 자비로움처럼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왜 목사님이 열받아요? 이거는 지킬 수 없는 거. 제가 공식적으로 말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컨셉교회에서는 이 누가복음 6장 36절을 지키지 않는 걸로 우리 합의 봅시다.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지키지도 못할 택도 없는 우리와 상관없는 걸 주님은 우리에게 제시할까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참음으로 우리가 그냥 캄다운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는 이게 네가 애를 쓰고 네가 인격 도야를 하고 네가 어디서 학원을 다니고 훈련을 하고 뭐 어떤 과정을 지나서 자비함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의 지배,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우리가 다스림을 받을 때 자비할 수 있기에 성령의 열매로 자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휴, 다행이다.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열매로 우리 가운데 이 자비함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고, 아니 말씀을 어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그냥 멱살 잡고 그냥 뭐 하나 손해 볼 수 없고 하나도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저기 여의도만 싸우는 게 아니라 온 구석구석 멱살 잡는 치열한 피 터지는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의 삶의 열매로 나의 열매가 아니라 나의 성품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맺게 하시기에 자비할 수 있는, 진짜 친절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합시다. 성령이 아니면 당신은 내 손에 살아남을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는 서로 친절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러면 나는 성령 충만 안 하기 때문에 내 그냥 떠나가라. 오늘의 답은 그래, 친절 좋지. 얼마나 친절이 좋아요. 관계도 좋아지고 서로 가족됨이 되고 막 힘들 때 옆에서 안아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되어진다는 이 대전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이것을 받고,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자비름,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그것이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친절함이 우리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몇 가지 성경의 몇 부분들을 좀 가져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비함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 나의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자비로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다윗은 노년에 참 자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이제 사울에 의해서 도망가고 막 도망자의 인생을 보내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들어 세우심으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면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현대까지도 왕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권력자가 바뀌면 그 전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은 다 그냥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쿠데타가 일어나는 많은 역사적 사건이 많기 때문에 다 특별히 왕의 측근들 뿐만 아니라 혈통적으로 아들, 딸, 사돈의 8촌까지 그냥 다 없애버립니다. 빨리 귀향을 보내거나. 고대 근동에는 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듣자 하니 사울의 손자, 실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장애자가 어디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니 저놈도 썰어버려야 되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 무비보셋을 향한 그 아빠 요나단의 사랑을 기억했겠죠. 사실은 다윗의 친척이기도 하죠. 사울의 사위니까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측근의 쿠데타 또는 전 정권, 전 왕권의 손자면 위협적인 존재일 텐데도 이 무비보셋을 사랑함으로 돌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그대로 물려주고 이제는 다윗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냥 함께 식사하자가 아니라 그 존재를 귀히 여기고 그냥 가족으로 품고 끝까지 보살핀 가운데 이 무비보셋을 다윗은 자비로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비를 경험할 때 무비보셋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9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독구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왜 돌아보십니까? 죽은 개라는 것은 우리가 개 넣어야 뒤에 뭐 좀 시원한 말이 붙잖아요. 개 자녀, 개 자식, 개새 개 하면 안 좋은 그 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개 뒤에 들어가는 거는 좋은 거 됐죠. 개 시원하다, 개 맛있다 이런 거는 좋은 거지만 그 뒤에는 별로 안 좋은 게 붙어요. 그 동네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것도 죽은 개 같은 자신을 왕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라고 다윗의 자비를 그냥 이 무비보셋에 절하면서 칭송합니다. 근데 사실은 다윗이 그 봐라 내가 그래. 네가 아버지가 물론 내 친구이지만 네가 할아버지가 나 얼마나 괴롭힌지 아나? 그리고 사실 나도 전례 따라 너 죽여 마땅하지만 네 한번 봐줬다. 내 진짜 자비롭지가 아니라 다윗의 입에서 무비보셋을 향한 이 자비를 베푼 그 동기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그 입으로 말합니다. 자, 9장 3절 사무엘 9장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여기까지.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총을 그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 누가 없느냐? 그러니까 다리 저는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라고 신하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본래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좀 자비가 많고 좀 친절한 아주 젠틀맨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친절을 경험했던 그였기에 이걸 그대로 누구에게 무비보셋에게 안 보내도 돼. 그렇게 굳이 안 해도 예를 들어서 무비보셋의 사건이 없다 하더라도 다윗 진짜 너무하다. 아무도 그럴 사람 없어요. 오히려 야, 저 사람 왕인데 왜 그래? 이상하다. 어떻게 정적이었던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손자를 저 이상하다 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로움, 하나님의 친절함으로 자기 인생에 여기 왔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 하나님의 은총을 그대로 모비보셋에게 흘려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비가,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친절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친절을 옮기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착한 사람이니까, 나 좀 인격적인 사람이니까, 나 좀 젠틀하니까, 매너가 좋으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이 곧 있어요. 그런데 철저한 자기의 어떤 자아를, 거짓 자아를 숨기고 가장한 것들입니다. 거의.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참고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좀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지 않을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에게는 자비가 없고 나는 무자비하고 나는 친절하지 못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담아 옮기도록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자비, 친절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하기를 원하고 정말 친절함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날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니, 공급받아진 하나님의 자비를 늘 내 마음에 일으켜야 됩니다. 아멘. 나는 뭐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자비 없는데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고 살만하고 오늘도 막 더운데도 막 예배 드리는데 내 뭐 나름 뭐 열심히 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를 따라합시다. 택도 없다. 여러분, 우리의 그 무엇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을 열심히 하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열심이고, 섬김도 하나님이 주신 그 섬김을 흉내내는 거고, 자비도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통로로 살아드리는 것. 그때 진짜 우리의 친절이 아니라, 우리의 자비가 아니라 그분의 은총, 그분의 자비, 그분의 친절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뭐 시편 23편 지난 토요일을 말씀드렸지만 노년에 자기의 삶을 다 반추해 보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높여드리며 고백했던 말씀인데, 그 중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먹고 살 만큼 내가 넉넉하게 살아서, 내가 교회에 좀 인정받아서, 또 우리 자녀들이 교회도 잘 가고 뭐 신앙은 뭐 그게 아니라 자기 인생은 바닥 밑을 봐도 그냥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셨던 그 자비로 가득 찼기에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분의 가득 채워주신 잔을 넘치게 하신 것 때문에 왕도 되었고 나라도 세웠고 나의 아름다운 자녀도 내가 원하는 내게 주신 것들이 다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는 내가 열심히 채웠다는 게 아니라 나는 텅텅 비었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도 내일도 매일 지난달도 늘 채워져서 지금 내 삶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자고, 그런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비의 잔을 다른 빈잔으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를 날마다 채우고 우리의 빈잔을 가득 채우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삶에 채워지고 흘려보내지고, 그래서 성령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데, 그 속에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아픔과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처럼 우리가 자비를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힌트를 잠깐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냥 뚝뚝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셨는데, 닭에 관한 얘기입니다. 치킨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34절 한 절만 읽을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그의 백성을 향하여 예수님은 눈물을 쏟으면서 마치 암탉이 자기의 새끼를 이 날개로 품는 것처럼 우리가 뭐 암탉이 뭐 새끼를 그냥 이렇게 보호하는구나 이런 측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암탉이 그냥 새끼들이 병아리들이 놀다가 혹시 그 병아리를 노리는 뭐 이런 뭐 개나 뭐 들개라든가 또 뭐 맹수라든가 또 누가 있겠죠. 그러면 얼른 뭐 동시에 그 닭을 모읍니다. 새끼들을 모읍니다. 병아리를 모읍니다. 그렇지만 그 병아리가 암탉 안에 안 들어오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 남아있는 그 병아리를 들고 품기 위하여 피가 흘릴 때까지 자기가 힘에 부치임에도 알면서도 그 맹수와 싸워서 자기 날개가 찢겨 피가 나더라도 그 한 새끼를 포기할 수 없어서 끌어안는 이 심정을 주님은 보시며 내가 그 암탉과 같은 마음이다. 곧 하나님의 소성 예루살렘이 이제 파괴될 것을 미리 아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곽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백성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완전히 깨어질 것을 바라보았던, 그래 어떻게 하든지 내가 보호하려고 하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다. 얼마나 몇 번이나 주의 종들을 보내어서 돌아오라 말했는가. 처절한 예수님의 피나는 눈물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백성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백성이 예수님께 한 일은 사형언도라고, 저 사람 죽이자고 하는, 나중에 결국은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 했던 그 백성들의 자손들, 그 자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품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그 자비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에 눈물을 뿌리며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친절, 자비는 사랑의 마음에 동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친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해관계 가운데 나한테 유익하면 친절하게 해주고 나한테 못되게 굴면 갚아주고, 이게 세상의 어떤 뭐 삶의 방식처럼 우리가 인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를 품을 수 있고 용납하고 친절함으로 다가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는 것, 이게 어쩌면 참된 자비, 친절을 행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러면 그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본다면 내가 그를 향하여 품어내는 친절함으로 끌어안는 것,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만 사랑해 뿐만 아니라 그도 사랑한다는 이 사랑의 마음이 시작될 때 비로소 우리는 친절함으로 자비함으로 다가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형제의 마음의 아픔을 좀 나누는 것, 다른 나라 또는 나 한 번도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의 어려움의 얘기를 들을 때 우린 대개 몇 가지 반응을 합니다. 너무 안 됐다, 그 사람 참 어째 그런 일이 생겼노. 두 번째, 아휴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뭐 시간이 약이다. 세 번째, 뭐 그 집안에 뭐 좀 문제 있는 거 아이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저런 이유로 그 사람의 아픔과 힘듦과 괴로움을 자꾸 뒤로 자꾸 선을 껐습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또는 혹시 연결되어서 나에게도 그런 손해가 입어질까 봐.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 그리 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죄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받아야지 정의로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절절히 마음에 다가오는 것, 그 사람이 유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자비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전쟁이 또 시작되었죠? 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니까? 진짜 다 그냥 사라졌으면, 이 땅에서 살았으면, 그래서 사그리 그냥 정리해버렸으면 좋을 만한 정치가들을 왜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합니까? 왜 해야 됩니까? 그들이 잘못했으면 뭐 그냥 벌 받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의 한 토막이라도 우리가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할 수 있으면 손을 내밀고 하자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자비의 은사를 우리에게 표현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제적인 나라적인 일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주변에 누군가의 내밀어준 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통의 문자, 카톡, 한 번에 웃어주는 얼굴을 기다리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그냥 전도하는 차원, 또는 뭐 어떻게 뭐 도와주 뭐 이런 장면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열어 그 아픈 자들을 향한 눈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적어도 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다면 작은 실천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가 등장합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뭐 그냥 실신,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보고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보고 지나갑니다. 당시에 악한 사람, 더러운 사람, 하나님의 구원과 배제된 사람으로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이 다친 것처럼 끌어안고 업고 안고 맡기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표현을 하고 떠나게 되죠.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율법사에게 누가 참 이웃이냐, 그랬을 때 율법사는 기계적으로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참 이웃은요, 진짜 가족은 진짜 하나 되면 자비 가운데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자비는 뭐냐? 아이고 안 됐다, 저러다가 죽으면 어쩔까? 119라도 불러주든지, 그러면 아니면 누구한테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할 수 없다면, 그러나 작은 하나의 우리의 몸짓, 작은 하나의 섬김의 실천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희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향해 자비를 베풀지 못할까요? 세상이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이해관계, 또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손해보는 것, 이런 것 따지면서 우리는 결국 마음은 원하지만 핑계로 그 일을 그냥 멈춥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본질이 그러한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 영혼의 불쌍함을, 아픔을 느끼게 하시고, 그를 향하여 무언가 우리 몸이 움직이고 지갑이 열리고 시간을 내어놓는 이런 실천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족됨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시는 일들을, 수종드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작은 실천이 위대한 일을 해냅니다. 뭐 큰 돈을 막 내고 막 그 사람 인생을 책임지는 이런 자비도 귀한 일이지만 아주 작은 얼마 안 되는 것들로 인하여 큰 영혼을 사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기 미국 안 가본 제가 가봤나? 미국에 계신 분에게 미국 얘기에 죄송하지만 미국에 가면 뉴욕이라는 큰 도시에 가면 공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JFK, 존 F 뭐죠? 케네디 공항이 제일 크지만 또 공항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에 두 번째, 세 번째 큰 공항 중에 하나가 라가디아라는 공항입니다. 이 라가디아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사람을 명예롭게 언어하면서 공항 이름을 짓는데요. 이 라가디아는 이제 본래 검사였습니다. 법 쪽에서. 그러다가 나중에 뉴욕 시장이 되고 뉴욕 시장 되면서 그 뉴욕의 검은 손, 조폭 뭐 이런 것들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폭이 뭡니까? 마피아 이걸 척결하고 부정을 해결해서 정말 높은 명예로운 그 이름을 따서 이 사람이 이제 검사 시절에 판사 시절에 한 노인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는데 그게 잡혀버렸어요. 10불이면 뭐 요즘 얼마나 돈 15,000원 됩니까?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판사였던 라가디아가 벌금 10불을 딱 때리고 나서 벌떡 일어나 내려가 가지고 그 법관에게 그 노인에게 대신 자신의 그 벌금을 내가 내겠다고. 나는 돈이 있어서 밥을 먹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한 벌금을 내가 내겠다고. 법관이었던 판사였던 라가디아가 그 노인의 10불을 주면서 혹시 이분을 위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분 나가면 또 저 밥을 굶게 될 텐데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재판장에서 모금이 돼가 47불이 모금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면서 라가디아가 재판장이 이제 뉴욕 시장이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맞으면 그냥 재미없는 얘기지만 10불 하면 뭐 햄버거 하나 정도 먹나요? 미국 가면 세트 메뉴 됩니까? 세트 메뉴 된 한 끼 정도 세트 메뉴를 베풀므로 그분의 옥살이를 막아주고 많은 사람에게 자비의 마음들이 풀어지게 했고 그로 인하여 그는 존중받고 이분은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졌고 그 얘기가 뉴욕시에서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부하는 대로 막 헌신하게 되고 이런 아름다운 일이 퍼져갔습니다. 10불 13,500원 14,000원 정도 되나. 여러분 적은 친절이지만 이 한 것이 이 아름다운 작은 실천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도시를 바꾸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분들 신실한 성공의 크리스찬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공회는 우리나라에서 뭐 기독교 중에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여러분 크리스찬 가운데 이런 이 자비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의 조그마한 실천이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이유 파장을 일으킨 것처럼 이 시대는 정말 친절은 식당에 가면 뭐 거기서 친절을 따지잖아요. 왜 밥이 빨리 안 나오냐? 왜 이 뭐 테이블이 더럽냐? 왜 그런 친절 아니고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이 시대에 필요한 시대인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거칩니까? 거친 얘기들, 거친 뉴스들, 거친 이 정치의 얘기들, 거친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자비를 볼 수 없는 노멀시 자비를 구경할 수 없는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자비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의 성품대로 우리의 이해타산적인 계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나의 손해를 기뻐하고 자발적인 희생을 우리가 결정을 하고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긍휼과 사랑과 친절을 흘려보낸다면 적어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이 자비의 선물들을, 자비의 은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의 문제들이 돈이 없어서 문제도 좀 있어요. 살 것이 좀 힘들어서 있지만, 그러나 부모 자녀 간에 참된 친절이 깨어지고 부부 간에 친절이 깨어지고 가정마다, 사회마다, 직장마다, 나라마다 이 친절이 깨어짐으로 함께 죽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족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은총을 경험했던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한 친절이 그를 살리고 그 나라의 근간을 세웠던 어떤 정신이 된 것처럼, 라가디아라는 한 사람의 친절이 한 도시를 아름답게 세웠던 것처럼, 예수님의 친절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는 데까지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친절하심,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는 이 하나님의 은사를 통하여 성령의 선물로 통하여 주시는 이 친절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